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11 제자가 순교하고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에 끌려가 유배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기독교회 안에 기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조금씩 특별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초대교회를 채웠던 그 현저한 기적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가면서 방언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1800년 동안 방언은 기독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세가 되면서 갑자기 방언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교파에서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에 대한 책들이 서점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방언에 대한 글과 설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찾아서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방언에 대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가 너무나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고, 또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절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방언은 외국어다라는 견해입니다. 방언을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성서적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성서적 방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외국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 집중해서 방언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분들은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거의 모두 이 두 번째 견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를 가진 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사도시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던 방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방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방언을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미국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들려오는 방언은 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는 본인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방언입니다. 대개 방언을 하는 분들은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그 체험과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런 고민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나왔고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아주 황홀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렀고 하늘의 방언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미워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욕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하늘의 언어로 방언을 했는데 왜 내 마음과 감정과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방언을 할 때는 뜨거웠는데 얼마 지나면 다시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직한 양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방언 시리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방언은 그 사도시대 고린도 교회에서 하던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속에서 어떤 종류의 방언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세속화, 또 거짓 복음의 침투, 상상을 초월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신도들 간에 법적으로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었고 여자들의 그 복종하는 문제, 성찬식 문제, 은사와 방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적인 사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처럼 행동한다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고린도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창녀와 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시 중앙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것은 라틴어로 비너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에는 그 당시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예배 의식을 드렸는데 그들이 성욕을 불태우면서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시에 있던 그 여자 사제들의 음란한 종교 의식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크리스 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고린도 앞에는 장엄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사랑과 미의 여신이 성의 신으로, 성욕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이교적인 음란한 종교 의식을 집전함에 따라 무아경의 광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음란한 광란에 빠진 여자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했는데 그런 광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주 흔한 것이었다. 고린도시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방 종교의 방언이 창궐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교도의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이 광란의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과 지절거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에도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을 그 당시 이교의 신전에서 하던 방언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방언도 이교도의 방언처럼
말하는 사람도 그 뜻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을 휩쓸고 있던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이 어떤 방언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아지경 속에서 환각제를 들이키면서 하던 그들의 방언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자의 지절거림과 같은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인정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방언이 이교도들이 하던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그 문제를 고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살펴볼 때 단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그 방언을 칭찬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그 방법을, 태도를 고치라고 책망하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했는지 성도 여러분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5절부터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방언을 통역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방언의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데 피리인지 검은 고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기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은 허공에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이 바울의 책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자,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야만인이라고 했을까요? 자, 현대인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입니다. 자,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프랑스 말로 기도하고 설교하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외국어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14절입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왜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독일어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때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열심히 방언으로 잘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해도 본인이나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5말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말이죠. 자, 22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은 분명한 그 용도를 정해 주었습니다. 22절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자,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를 12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받아갖고 유창한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방언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참 많죠? 23절에서 그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온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무식한 사람, 즉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미쳤다고 말할 것이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정말 심한 책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라는 칭찬이나 격려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으니 참 이상하죠? 계속해서 14장 2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하되 여기저기서 동시에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 입을 다물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면서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리고 14장 40절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이 14장을 마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언을 하지만은 통역을 해서 올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말씀도 그런 뜻이 없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무아지경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방언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에는 두 개의 유명한 국제 항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민족과 인종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가 사용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예배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역이었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했고, 또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조금 보이십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서로 나누게 될 때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차라리 조용히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묵상함으로 교통하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조언을 했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무질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경건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방언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방언을 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그 뜻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뜻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른 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랑 똑같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모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기적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회가 치명적인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혼돈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신전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절거림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서 들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현재 방언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사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하는 방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천사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소리가 달라지고 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언의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명 랄랄라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 방언, 또 신음처럼 들리는 방언, 아름답게 들리는 방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 내용을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고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단지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방언을 20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들이 했던 하늘의 방언을 나도 할 수 있어서 감격하게 됩니다. 만약 방언이 없었다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이 없으면 경건의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방언을 하면 모든 고통과 문제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바울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생각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옛날 이교도들이 하던 것과 같은 그런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죠. 원래 방언은 오순절에 내린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새로운 방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 당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방언이 나중에 추가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방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AD 57년에 기록한 편지서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AD 62년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고린도 전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책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모두 외국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가족들이 받았던 방언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내렸던 방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저희가 누굽니까?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이죠. 고넬료의 가족들입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처음 받았던 방언, 다시 말해서 오순절 때 처음 받았던 그 방언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받았던 방언과 고넬료가 받았던 방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외국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가 내리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분들 중에 혹시 현재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날선 검 같아서 우리 마음에 깊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체험과 어긋날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양심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일까?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왜 교회에 가면 믿음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하늘의 은사인 방언을 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정신이 그대로 있고 왜 아직도 경쟁과 시기에 붙잡혀 있을까? 왜 아직도 자랑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일까? 왜 아직도 세속적인 일들이 재미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나를 황홀하게 했던 그 감정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일까?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일까? 왜 양심의 소리가 자꾸 나를 책망하고 있는가?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언을 모르고 회개와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면서도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들려오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를 낳는 몇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그 성경절들에서 비롯되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언이 정말 하늘의 언어이고 천사의 말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이고 언어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참된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